할렐루야. 아멘. 성경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하는 승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킬케고르는 겨울에 세찬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남쪽 끝으로 떠나가는 오리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리떼들은 남쪽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근처 농장에서 그리고 근처 밭이나 논에서 기수하면서 곡식들을 잔뜩 배불리 먹어요. 왜 그러냐면 먼 길을 떠나려면 자기 에너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을 걸 못 먹으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떼들은 다음날 남쪽으로 반란이 됐어요. 근데 그 오리떼들이 있는 곳에 아주 곡식이 맛있고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오리들이 거기서 마음껏 먹고 체력을 보충한 후에 그 다음날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남쪽을 향해서. 왜?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겨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곳으로 또 가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큰 오리 한 마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곡식알이 참 좋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만 더 남아서 더 먹고 가야지 하면서 뒤처졌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는 또 부지런히 하루만 더 있기로 하고 곡식을 부지런히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나서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생각이 에이, 하루만 더 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곡식을 주워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오리는 하나의 습관처럼 낯가리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남쪽으로 날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예수 외에 세상에서 살았지만 내일부터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겨울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추운 겨울이라 그 오리가 더 이상 그곳에 지체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오리는 이제 날개를 펴고 남쪽으로 날아오려고 날개를 팍 피는데 앞불사 살이 너무 쪄서 날아가지 못했어요. 그 오리는 남쪽으로 가는 시간을 맛있는 곡식 때문에 너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그만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그 결단을 미루거나 결단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피해와 아픔, 후회와 늦어진 탄식, 아무 소용도 없는 이 세상의 소망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이 되는 선택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영원히 복이 되는 말씀을 마음판에 쓰겠습니다.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는 결단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레이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인 내일을 앞으로의 그가 행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속마음까지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로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에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리들한테 영혼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대시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죠. 받으면서 거기에서 일본군에게 첩자 노릇을 하는 그런 조선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처럼 레이도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으로 축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가 마치 민족의 반역자,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였던 레위를 보시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으며 주님을 위해 잔치까지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통해 그 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자신의 직책과 많은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정말 많은 돈을 모아서 화롭게 살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sinh 속에 세속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면 슬픔과 고난과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리처럼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건은 정말 놀라운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떠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내에게는 이 육신의 세상에서는 바라볼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레위는 그와 그의 온 가정을 위한 직장도 그리스도를 쫓는 일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보다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사스럽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레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것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형편이 나아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육신의 삶이 풍족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교회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오리처럼 그날 맛있는 곡식을 먹다 보니까 결국 살이 쪄서 날아가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만 것과 같다는 사실. 레위는 주님에 대한 말씀에
모든 것을 쫓으리라. 아멘.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레이처럼 세리장처럼 세상에 부귀 영화 또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가차신앙 갖지 마세요. 헛된 망상 갖지 마세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A는 정말 기회를 잘 쫓아겠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로 지나가신다는 그 사실, 그는 그걸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A가 다른 핑계도 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에게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의 영광은 있을 수 있으나 영생의 영광은 없었을 거라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잘 알아서 결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들 모습이 어때요?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아와 자기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우리는요 지금도 항상 회개하고 기도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요. 그것도 지옥에 갈 영혼으로 살 수밖에 없다. 교회에 나온다고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과 실천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 레이가 자기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 사람, 세상에 버린 사람,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세리였으며 돈과 권력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선택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그리고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믿음의 성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지 형식으로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의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 때도 그 당시 주님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다기보다 그들이 장차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이미 내다보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을 부르실 때도 그의 미래의 사역을 내다보시면서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바울이겠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로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가 장차 주의 나라라 복음을 위해 충성스러운 장래의 모습을 보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일꾼들을 부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을 구원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돼.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를 믿다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을 통해 그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심히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곳에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서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꾼을 보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결단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장래의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따랐을 때 그의 새 이름으로 주신 마태, 즉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가 세리장이었어요. 세상을 쫓아 살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서 마태라고 지어주시네요. 그 뜻은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마태는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마태라고 한 자신의 부끄러운 직업을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옛날에 세리장이었다. 내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 좋은 행위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한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드러내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그리고 또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약속하신 나를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수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그가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줄기를 따라 이 시대의 세상에 오신 마당의 왕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서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6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방 신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 즉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적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선권을 주고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해놓고 금식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해놓고 딱 돌아서서 나가면 자기 생각으로 해결을 합니다. 우리 모리아교회가 율로센 목사의 생각대로 했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베풀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 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바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참 좋은 거예요. 똑바로 믿으면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좋은 거예요.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라는 공감을 가지고 계시리라 합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따라가는 삶은 내 마음으로, 내 정성과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께 바치고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발을 걸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앞에.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반만 가져가실까? 착 찢어서? 반은 지옥에 보내고 반은 천국에 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있게 애출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는 어정쩡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한 발, 믿음의 한 발.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나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저 영은 어떻거나 이 영은 어떻거나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보인다. 저러다가 당장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려고 저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진심으로 믿음 안에서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촉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자의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삶 자체가 예수 안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식어져서 여러분들이 물을 먹어도 사든지 뜨겁든지 해야 맛이 나죠. 물맛이 나죠. 미지근하면 물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버리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오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귀한 예수를 믿었으면 앞만 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왜 쟁기질 하다가 뒤를 보냐고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나가지 않고 세속적인 삶과 믿음과 짬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패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을 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독자, 그 아들이 100세 얻은 아들이 왜 귀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택하잖아요. 자, 이들목에서 이단들이 많이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럼 집에 있는 전세 계약서나 집 계약서, 통장 있으면 다 교회로 가져와.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써요. 한창 지금 자신이 선지자라고 외치는 모 목사도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넘어가서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리 가라고 자기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겠어요?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육체적인 쾌락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급히 빨리 오면 돈 한 1,000만 원 줄게. 예배 빨리 오지 들어와. 여기 앉아있을 사람 과연 있을까? 예배 끝나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바칠 때도 정성껏 바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밖의 생활을 보면 세상에 더불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궁궐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상주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만 했던
그 고난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룻은 남편이 죽어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도 가진 것도 없는 빈떨거리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에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해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을 때도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죠.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어 예수님의 영광의 족보에 올라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영광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우상 제물로 자신의 믿음을 더럽힐 것인가 아니면 유익을 위해서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또 사람들의 시기로 모함을 받았을 때도 자신의 안전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이기 속에서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믿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너희도 부와 안정된 삶이냐 주님을 따르느냐 하는 기로에서 주님을 선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비보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복을 내리는 은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때 또 믿음의 본보기로 믿는 자답게 행동하며 실천하고 살 때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심으면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사탄에게 순종하는 바람에 그들은 물론 후손까지 저와 여러분들까지 물려받았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을 택하였다고 어떻게 됐어요? 소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사의 권고를 따라 오직 앞만 보고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부인이에요. 그는 그 많은 재물과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소중히 아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빈손으로 소돔성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앞만 보고 가라고. 응? 그런데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으니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삶을 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갈 곳이라고는 죽음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앞만 보고 나갈 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해당될 때, 때가 될 때 내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기로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의 물질과 권세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부자 간원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자신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간원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받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심령 속에 살았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뭔가 잊어버린 것처럼, 뭔가 빠진 것처럼, 뭐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찾아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너 가진 건 뭐든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병든 자들 위해서 다 나눠주고 그냥 와라. 내가 책임지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관원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잖아요. 안 돌아왔다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신앙의 실패자들로 잠시 육신의 세상에서 잘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진 어리석은 자들로 지옥의 길을 선택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이 육신의 삶을 살아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과 진실로, 진심으로, 정성과 섬겼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신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비록 죄악 속에서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늘에 놓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집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이 육신의 세상에서 죄진 것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남아서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가야 되고 돈이 있으면 먼저 자기 먹을 것부터 챙기고 우리가 물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에서도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뭐라고 했어요?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재물 몇 배로 배갚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의 1조를 바치기가 아까워서 길을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어정쩡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럴 때 그는 과감히 외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에서 왕 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결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실천함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달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어디가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세상 같아도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직분이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배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받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요 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이마에서 땀이 송송을 솟도록 열심히 찬양을 불러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의에 주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십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너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이 시간 내가 정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마지못해 드리는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느끼고 기독교인의 흉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형식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아벨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를 연락하지 않으시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제사를 바로 드린 아벨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써 형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드려야 한다고 죽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심령 속에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다 주셨는데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활용도 해보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을 통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참느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본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누구 예배를 어떤 분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다 책가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일이었던 레이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안요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37년 동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사택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자식 하나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처모양 저꼴로 사는데 어떡하냐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일을 벌이기 시작하셔요. 조그만한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매일매일 절망에 빠져서 아이고 이런 세상 내가 앞도 못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이 죽고 말자 하고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해도 실패합니다. 자기가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으시면 자살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바쳤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게 전부가 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자살하려고 한강 독선유원지에 가서 제초제를 한 명 사다가 먹기 직전에 하나님이 내 뒤통수를 쳐가지고 그 제초제 약이 한강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이처럼 이 목사님 아들 안요한 목사님도 죽으려고 했지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먹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이 귀찮고 움직이기도 싫고 앞이 안 보이니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쳐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는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내용 중에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던 37년보다 앞을 못 보는 지금의 이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눈으로 죄를 져요. 입술로 죄를 져요. 또 행동으로 죄를 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팔이 있으면 팔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보는 내 눈이 있다면 내 눈을 뽑아버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내일을 부르듯이 반드시 그는 이 시험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천하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감사가 있게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다윗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며 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성도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곧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 매사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